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걸어간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지상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잘 제대로 못 감당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행교회가 33주년을 맞이하면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힘써야 되는데, 신자다운 신자로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자답지 못해요. 세상 사람하고 쌤 똑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자 노릇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까지 맡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이 뭐예요? 신자답게 생활한 사람, 신자답게 믿은 사람은 가지만은 그 이름만 형식적으로 주여 부르고 교인이라 그러지만은 신자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쫓겨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요한 3서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진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고 무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는 직분까지 맡았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면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데 신자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탄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느냐고 지탄받잖아요.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신자다운 신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자다운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가 참 신자라면 내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제도보다 먼저 주신 것이 가정제도예요.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강한 가정이 돼야지. 교회 생활은 제대로 한다 그러는데 가정생활이 엉망이면 그 교회 생활이 진짜냐 이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잘 돌봐야 되지.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제대로 돌보고 바르게 의무를 감당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지키는 그런 신자다운 가정이 되도록 정말 내가 예수 잘 믿고 내 가정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서 신앙의 명품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교회가 시장 같거나 극장 같거나 고속버스 터미널 같으면 안 되지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참된 교회,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사랑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본분의 사명을 다해야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크게 잘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교인이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린다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지요. 자,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는데 왜 모이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첫째 의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자지요. 교회의 사명을 다하려면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가르칠 교 모일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라야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말씀은 뒷전이고 친목회 하고 계모임이나 하고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참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인들이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사니까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 작은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이 모여야 교통이 되지 모이지 않고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구역이 모여서 교통하고 남녀 전도회가 모여서 교통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교통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좋은 일을 했던 초대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먹이고 기르는 곳이다. 교회는 새 가족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자녀를 낳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키우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르고 먹이는 그런 교회가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은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교회밖에는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택한 백성을 교회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불러내시는데 헬라어로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성도의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계속해서 집에서 영상 예배만 드리고 앉았으면 참된 교회의 사명을 하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는 위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회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지로 가다가 시냇물을 건너야 되는데 발을 삐걱해서 떠내려갑니다. 지나가던 청년이 그 선교사를 건져줬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성경 어디에도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도와줘놓고 뭐 내 이름을 나타내고 그런 길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되 먼저 믿는 자는 초신자를 도와야 됩니다. 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좀 장애인을 도와야 됩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으로 선행을 나누라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성도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돌봐주고 선행하는, 선을 행하고 서로 돌보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임을 말씀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 듣고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서로 돌봐주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나쁜 습관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차 대전 시작되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요새 기후변화가 얼마나 많이 변화됩니까? 우리나라에도 103년 만에 내리는 서울에 비가 내려가지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에는 강이 메말라가지고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고, 어떤 곳에는 물난리가 일어나고 어떤 데는 산불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지구촌이 가면 갈수록 열기가 일어나면서 지구 환경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게으리 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세례교회의 첫째 업무가 공예배 출석인데, 여러분 공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 교회에 중직되면 안 돼요. 여러분 현재 우리 주일 저녁에 수요일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 중직들이 기도하지 않는 중직들이 세워지면 어떻게 보면 로봇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건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세례교인도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국민이 되면 국민의 의무가 있는데, 먼저는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워야 될 의무가 있고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근로의 의무가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 그 사람은 근로의 의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납세의 의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곳인데, 성도가 모이는 곳, 하나님 아들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돌보는 이런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느냐? 많은 영혼을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교회를 세우는데, 전도해서 많은 생명이 돌아와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29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9절 하반절. 다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31절 하반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전하지 마라 그래도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지옥이 있다,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믿지 않은 내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내 지구 친척, 친구, 지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참교회요,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자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빛되게 살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들었던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에 풍덩풍덩 빠져서 다 죽었는데, 여러분, 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데 빤히 보고 앉아있고, 내 친구가, 내 지인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 그냥 방관한다면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도 사랑해야 되지만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믿지 않는데, 내 형제가 예수 믿지 않는데,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데 지옥 가는 것을 보고 그냥 방관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이거. 교회의 사명이 성도의 사명인데,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구원의 줄을 던져서 예수 믿고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마가의 외삼촌이지요. 부자였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구제하라고. 그리고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던 아름다운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좀 복음 전하는 데 좀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좀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좀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밥 한 그릇 사주면서도 복음 전하고, 정말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데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를 돌봤어요.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책망 들었지만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를 돌아보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은 칭찬 상급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치료비까지 주면서 돌봐주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세행교회 모든 성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고, 죽어가는 육체도 살려야 되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내가 돈 벌어서 정말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자보다가 주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어느 시골에 구두쇠가 있었는데, 구두쇠 영감 집들에는 아주 맛있는 우물이, 물맛이 기가 찹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동네 사람이 와서 물을 떠가는데, 이 구두쇠가 그게 싫어가지고 어떤 날은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다 보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담을 싸가지고는 다른 사람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잘 퍼마실 줄 알았는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니까 물맛이 변해버립니다. 물은 자꾸 퍼야 밑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데, 물을 푸지 아니하니까 물이 썩어가지고 허드렛 물, 빨랫물은 되지만은, 소중물은 되지만은 그 물을 이제 생수로 먹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누면 풍성해지지만은 움켜잡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남이 잘하니 못하니 막 헤아리면 자기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워주고 빌려주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노인이 송어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보니까 너무 낚시질을 잘하는 거예요. 고기를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낚시 일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 요새 사람들은 낚시를 할 줄 몰라. 낚시를 하려면은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낚시를 던져놓고는 딴 데 보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낚시대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낚시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법칙이 뭐냐 하면 미끼가 좋아야, 무슨 고기는 무슨 미끼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면 낚시지를 못해요.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인내하면서 미끼를 잘 던져야 되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복음을 전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 충만한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 12 제자들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돈 한 보따리 싸가지고 보냈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싸보낸 것이 아니고 뭘 줘서 보냈냐? 권능을 줘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식 한 보따리 싸서 보낸 것이 아니라, 돈 한 보따리 싸서 보낸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니까 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막 도망을 갑니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에 그가 배운 지식 가지고 출급하게 된 것 아닙니다. 능력이 지팡이를 줘서 보내던데 그 능력이 지팡이를 가리킬 때 나일 강물이 막 벌금 피로 변합니다. 손을 드니까 막 천지가 캄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셨을 때에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방법이나 제도,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선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서 좀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요, 무당 찾아가도 푸닥거리가 안 돼요. 정깨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귀신이 도망을 치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아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성령 충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이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만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좀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아보고, 기도하다가 예언의 은사도 좀 임하고, 신유의 은사도 좀 임하고, 기도했더니 병도 낫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바로 이거, 살아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밥을 해먹든지 식당을 찾아갑니다. 먹어야 되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리 먹으라고 좋은 거 차려놔도 못 먹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게 쉽지만은 죽은 사람은 숨 쉬라는 게 어려서 못 쉽니다. 내 영이 살아있느냐, 내 영이 죽었느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내 영이 참으로 살아서 움직인다면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물에 콩나듯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나타납니까? 무슨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까?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면 정말 신앙생활에 즐겁고 아름답게 되는 거지요. 이적 중에 이적은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병 고침받고 귀신이 도망가고 의사가 임하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 그 사람이 믿음 없으면 천당 못 가고 지옥 갔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한 복인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 받고 직분 맡았는데 직분자답게 신자답게 아름답게 살다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지요. 31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보여. 빌기를 다 했다는 말은 기도를 끝마칠 때에 모인 곳이 막 진동이 일어나는데 무리가 그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충만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건덕이 나타나지,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좀 기도하여 능력을 받으시길 바라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능력이 나타나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 배우고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전도에 힘쓰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육체를 살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세뇌 성도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